31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와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왜냐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30장까지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권고를 또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 권고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입술에 또한 할 말을 담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듣습니다. 모세는 뭐 했냐면 곧 죽을 사람인데 죽기 전에 모세가 뭘 했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본인의 사명을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모세의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30장까지는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대로 대언하면 되는데 31장부터는 지금까지 대언한 말씀을 토대와 근거로 삼아서 권면을 더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역시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직접적인 말씀과 우리가 똑같이 듣는다는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2절에 내 나이 120세라. 120세 나이 많죠. 모세 본인이 뭐라 그러냐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미 7, 80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120살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살 살았습니다. 갈렙이 그만큼 살았습니다. 많이 살았죠. 많이 산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많이 삽니다. 정말로요. 이렇게 표현하면 또 누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오래 살죠. 여자가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니고 또 남자들만 고생해서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되게 남자들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 몸을 상하게 하는 짓을 더 많이 해요. 여자들보다.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대체로 그렇습니다. 빨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남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래 삽니다. 예, 기도하면 오래 살고요. 깨끗하면 오래 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입니다. 120세인데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죽냐? 체력이 다해서 기력이 좋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느낌은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늙었다 그런 느낌을 받기 쉬운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좀 아쉬움입니다. 뒤에 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말에는 좀 번역이 이게 좀 별개로 두 개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됐고 힘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 힘 다 했으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넌 여기서 죽어라, 꼭 이런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능히 갈 수 있지만 반석을 명할할 때 처벌했단 말이죠. 여호와의 영광을 가렸다 했습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컸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며칠 상관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둘 다 쌩쌩한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20살과 123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그 산 위에서 지금 얼마나 긴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했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기력이수에서 못 간다, 절대 그런 말 아니죠. 모세 본인이 이때까지만 해도 뭐라 했어요? 가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잖아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안 된다 그랬죠. 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있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해야 할 일이 뭐냐? 수년 동안 싸워야 합니다. 진짜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대략 10년 동안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그 10년의 싸움을 견딜 수 있을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거 주고 평온하게 지켜주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2년 만에 하나님이 10번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10번 시험했느냐 했을 때가 출애굽 2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피 흘리면서 싸우는 상황이 펼쳐지면 이 중에 몇 사람이나 믿음을 지킬고,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능히 이기게 하셨지만 현재 모세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식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눈을 감으려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훨씬 더 잘 믿을 수는 있지만 나는 걸 못 보고 죽는단 말이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더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까 하신 말씀 나 들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너희보다 앞서가시고 나가신다 하니까 제발 잘 따라가기만 해라. 이렇게 덧붙이는 말이 왜 나왔냐 이 말이죠. 이렇게 말해도 30장이나 얘기도 안 들을까 봐. 예. 광야에서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다 죽을까 봐 이 아버지 같은 모세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죽어서 3천층에 천국 가는 게 소원인데 너희 연약한 교회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육체로 머물러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렇죠? 모세 입장에서 그런 거였거든요. 여기서 뭔 영광을 얼마나 얻겠습니까? 고생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모세는 개인적으로. 이 백성이 안착할 때까지 자기의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달라요. 아니다 그랬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대충 알아요. 누가 차기 지도자 되는 거 알죠? 여호수아. 예. 우리는 지금 뭐 수개월 몇 년 사이에 걸쳐서 읽고 있지만 이거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다 한 말이란 말이죠. 여호수아가 지도자 될 거 다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 둘 다 훌륭합니다. 감히 우리가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누가 더 나을까요? 모세가 낫죠. 백성 입장에서. 여호수아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모세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은 이 백성들에게 큰 실망과 한편으로는요 두려움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어이 앓고, 여기에 대해서 모세 역시 또 알고 있죠. 전쟁도 문제인데 전쟁도 하기 전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시리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 자체로 두려움에 빠져서 모세가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모세 있을 때는 입이 이만큼 나왔는데 막상 죽고 나면 광야가 떠오른 거예요. 저 40년 광야도 이렇게 지켜줬던 사람인데 와 이제 어떡하지? 걱정이 앞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나안과 광야는 조금 다른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모세가 지도하면 싸움을 못하느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누가 더 능하냐 할 때는 여호수아가 싸움에 능합니다. 모세는요 120살에 산에 올라갈 정도로 강건했지만 친히 칼을 들고 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 여호수아는요 칼을 들고 뛸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필요한 건요, 광야에서는 큰 소리 외쳐서 말씀을 가르쳐서 키우는 어린아이처럼 키우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장사한 자를 데리고 앞서 뛰면서 칼을 휘두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에서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요, 싸울 거니까. 지금은 싸울 거니까. 출애굽에서 광야 인도할 때까지는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이 가나안 전쟁에서는요, 비유컨대 큰형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비교적 모자란 부분이에요. 훌륭하지만 모자란 부분. 그게 뭐냐?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모세는 여호수아만큼 뛰며 싸우지는 못해요. 그러나 결국 승리는 줘요. 왜? 기도하니까.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계속 싸움이 연결되기 때문에 전장에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광야에서와 가나안에서의 차이를 볼 때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조금 부족한 건 뭐냐면 영성이 조금 덜 깊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기본 사람들이 왔을 때 묻지 않고 화친을 맺어버리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성전과 성막의 봉사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 사람 일부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동화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는데도 그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간구의 모습이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조금 약합니다. 모세는 나를 생명책에 지우셔서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게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싸웠죠. 여호수아 없으면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철저히 순종하고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처럼 모세처럼 많이 울고 모세처럼 많이 무릎 꿇지는 않았어요. 요게 차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미 맛을 봤잖아요. 한번 세대로 볼까요? 아버지가 연세가 많고 형님이 계신단 말이죠. 아버지가 좋죠. 형님보다 아버지가 좋지만 아버지를 계속 붙들을 수 있습니까? 없죠. 머지않아 아버지는 보내드리고 형님이 우리 집안의 우두머리로 살아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세대로 말하면 이제 그 세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백성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그립죠. 백성 입장에서는 여전히 무릎 꿇어주는 아버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무릎 꿇어주기만 했냐? 꿇는 법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큰형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꼭 모세처럼 살아갑니다. 백성에게는 큰형님 같은 이미지지만 여호수아 본인은 아버지를 많이 닮은 거예요. 큰아들이 아버지를 많이 닮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와서 하나님과 맨날 기도하고 교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장군도 만나잖아요. 모세는 여호와의 군대 장군을 만나지는 않았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는 만나도 싸움을 이끌어가는 장군을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때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 시대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운 것이 백성은 모세가 그리울지 몰라도 여호수아가 맞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부족하지만 그거는 부족할지라도 지금은 여호수아의 장점이 필요한 시기예요. 모세의 장점은 모세 시대 때 충분히 맛을 봤어요. 그러나 그가 근데 막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늙은 아버지 밑에서 다 큰 자식들이 말이죠. 늙은 아버지 밑에서 그 밑에서 보호를 받겠다는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짐승 새끼도 보세요. 한두 살 먹으면 부모가 쫓아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형제들끼리 나가가지고 그냥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지들도 장가가면 장가하다, 교미하면 또 헤어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한없이 그 모세가요 200살 살면 만족할까요? 300살 더 살아기를 원하겠죠. 계속 모세가 있으기를 원하겠죠. 그렇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 같은 모세로부터 받은 은혜는 넉넉히 받았으니 그 다음 은혜를 체험할 때가 된 거예요. 이 받은 은혜를 어떤 면에서는요 실습할 때가 된 거예요. 같은 자녀로서 배운 형제 중에 마지가, 여호수아가 이제 이 형제들을 이끌고 싸울 날이 온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우리 실제 생활에도 적용할 것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아직까지 그의 일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부모로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 백성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미 말씀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너보다 먼저 건너간다 그랬다. 자, 이 백성이 지금 국정이 많죠. 가나안의 왕만 31명이고 성들도 저 하늘을 닿을 것 같다고 거인들도 있다 그러고 이걸 어떻게 싸우나. 그런데요 모세가 그래서 하는 말이 사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보십시오. 크게 사람이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두 갈래 길인데 하나는 정욕을 쫓으며 하나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죠? 음행과 포도주가 달짝지근해서 쫓아오고 칼이 목에 들어가면 버리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근데 이번 이스라엘이 맞은 관계가 뭐죠? 바알과 같은 음행과 유혹이 아니고 이제 칼의 싸움이죠. 그래서 두려움의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두려움을 없애고 담대함과 용기를 갖기 위해 권고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간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요단강 건너야 되죠. 건너야 되고 그 다음에요 싸워야 되죠. 먼저 건너가고 먼저 싸운다.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었어요. 단순히 용기만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떠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꼭 붙들고 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가만 보면요 전쟁 영화나 드라마에 보십시오. 왕이나 장수가 앞에 와가지고 크게 연설하고 사기를 북돋우죠. 근데 이 모세의 말을 들어보면 모세 말같이 사기가 북돋워지는 말이 없어요. 뭐 조국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앞서가실 것이다. 이게 모세가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고별사입니다. 고별사로 해줄 수 있는 말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냐? 나란히가 아니고 너를 앞서가시면서 함께 하신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고별사라면 정말 이 말이 얼마나 복될까 그런 생각이 되어봅니다. 내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인생께서 앞서가셨느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라. 세대가 악하고 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앞서가심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나니 너희에게도 꼭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하고 숨을 거둔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말하는 아버지도 듣는 자녀도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뒷단에서 이상만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이란 것은 총력전이고요. 살고 죽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법이 없어지는 무법이 법인 게 사실상 전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겁이 안 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싸움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은 너희와 앞서서 싸우시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와는 달리 굉장히 평강과 안식 가운데서 이 싸움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모세가 주는 격려사입니다. 자, 이 일을 너희로 보게 하는 자, 먼저 겪고 먼저 너희에게
모범을 보이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3절에 돼 있죠.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렇게 돼 있죠. 여호수아의 훌륭함은 뭐 말할 필요가 없지만 아직까지는 신뢰와 안심을 하기엔 좀 이르죠. 아직까지는. 그러나 여기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말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다음 세대의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그 믿음을 더 가질 것을, 그를 더 신뢰할 것을 이렇게 좀 종용하고 마음을 그렇게 끌어주고 있습니다. 참 이건 앞선 리더가 잘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야겠죠. 그렇죠? 이게 5절에 나와 있는데 4절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게 하신 그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자, 이 사람들도 이길 줄 몰랐어요. 여기는 예상하지 못했던 싸움이었어요.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군대 몰고 들어와서 별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싸웠는데 이 중에는 거인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능히 이기고 그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꼭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리라. 즉, 이 가나안 동편 사람들과 싸운 것은 가나안 본토를 싸워서 이길 것이라는 하나의 증표 같은 거였어요. 그것처럼 너희가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넘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할 게 없다는 얘기죠. 엄밀히 말하면. 자, 그때 도취되어 자만하지 말고,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자만하지 말고 너희의 해야 할 일을 생각하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신 목적이 뭐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그 가장 초입 부분에 할 게 뭐였냐면 가나안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시온과 옥에게 어떻게 했냐? 그들을 없애고 그 땅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행 연습이라고 해야 되나? 보십시오. 가나안에 가서 할 일을 가나안 동편에 있는 두 왕에게 먼저 행했어요.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셨고 이스라엘 여기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두 지파 반이 거하게 됐어요. 터를 잡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가나안 땅의 최종 상태는 요단강 동편 땅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좀 덜 정보하고 여기는 다 정보하고 여기는 덜 깨끗하고 여기는 깨끗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 깨끗함과 정도가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마무리됐죠. 요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실 거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싸우시고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준다는 말은 그냥 승리를 주고 해결해 준다는 말로만 들을 것이 아니고 너희의 순종과 의무를 수월히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보세요. 5절 마지막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요거는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이겨줘요. 이기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기는 싸움에 칼날을 휘두르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너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 해야 할 일이 사라지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뜻을 가나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는 너희와 약속으로 인하여 내 할 일이 있고 너희는 내 앞에서 명령받은 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8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싸움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데와 아스도시만 남았더라. 거인족이 어디로 왔어요? 블레셋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골리앗 가데에서 나온 겁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요게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하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은 금세 가나안이 되어버립니다. 한 번 어겼죠. 아간이 여리고에서 좋은 거 숨겼지 않습니까? 그 결과 진보할 수 있었습니까? 한 걸음도 못 나왔습니다. 조그만 아이성 하나를 치지 못해서 거기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 갔으면 이스라엘만 조금씩 죽어나가는 겁니다. 계속.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은 거기에만 있으면 안 되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함께 하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아멘. 6절에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예, 가장 걱정되는 일, 두려워해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뒤로 물러가면 어디로 가죠? 만일에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요단강을 못 건넜다 합시다. 아니면 가나안에서 싸우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멈췄다고 합시다. 무서워서 더 못하겠다 싸움이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에게 오히려 죽임당했겠죠. 왜요? 성벽이 있습니까? 용기가 있습니까? 수만 마치 두려움을 떨고 있는 자 얼마나 손쉬운 먹잇감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함 족속들이,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하면은 미운데 왜 처음부터 저것들이 우리 없앤다고 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살고자 도망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같은 무슨 고상한 표현은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수천 년 동안 종살이하고 살아요. 그때부터 이방이 그냥 종입니다. 이거는요, 뒤로 물러갈 수 없는 싸움. 여러분, 예수 믿다가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종살이하고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싸우는 거지. 예수 믿고 하면 시에서는 끝까지 가는 거지 뒤로 물러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 보신 적 있죠? 위에서 바위 타고 내려온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내려온 사람 없죠? 줄 타고 내려옵니다. 예, 줄 타고 내려오지 올라갈 때처럼 짚고 하나씩 짚고 못 내려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자세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발을 이렇게 디딜 수가 떨어집니다. 절대로 내려온 자세가 안 나옵니다. 올라갈 때는 위를 보고 손 잡을 때를 알고요, 발 디딜 때를 보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면 끝까지 올라가야지 중간에 멈추면 체력이 떨어져 죽고 내려가야겠다 하면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는 못 내려갑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발 디딜 때가 보이지 않고 발 디딜 때 찬다고 자연스럽게 구부러해져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엉덩이가 이렇게 삐져나오면서 이런 순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못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올 때는 무조건 줄 타고 내려오거나 낙하산 타고 내려오거나 돈 많은 사람은 헬리콥터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비유컨대 그래요. 올라가다 멈추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렵죠? 손가락 까져야 되고요, 손톱도 빠질 수 있어요. 바람도 세차게 불 것이고요, 괴로운 일이 많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끝까지 가는 거지 뒤로 물러가면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을 안 하면 몰라도 출애굽을 하지를 말든지 출애굽을 해버렸으면 광야도 건너는 겁니다. 원래 바다도 건너는 거고 강도 건너는 거고 여리고성 앞에도 가는 거고 모든 예수쟁이는 천국 가기 전까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한번 쉬자 하면 바알볼처럼 23,000명 하루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한번 아이고 못 들어가겠는데 이 한마디에 10명 정탐꾼은 죽어버렸습니다. 멈추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이것이야말로 안 믿음만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번 더, 사실상 같은 말이지만 두 번 반복해 줍니다. 자, 강하고 담대한 말도 앞에 나왔죠. 그가 너와 함께 하시고 앞에 가신다고, 먼저 싸워주신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뒤따라가면 된다고. 또 반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앞에 가다가요, 나도 무서워서 안 되겠는데 이번에 네가 좀 앞에 가고 뒤로 가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리를 이렇게 두면서 이렇게 가는 법도 없습니다. 중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가 다른 백성을 택할 걸 그랬네, 이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방향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를 떠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움직이면 이스라엘에게, 걸으면 이스라엘 쪽으로, 눈을 돌리면 이스라엘로 항상 너희에게 향해 있으니 너희의 마음은 변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는 일 없다. 이건 여호수아 때도 나오죠. 예. 그리고 히브리서에 반복되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 가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다 보고 있고 듣고 있는데 이 중에 일부는 막 벌써 훌쩍 차고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이를 악물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러고 있을 것이고, 그때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아까 이 백성에게 한 명령을 여호수아 개인에게 또 합니다. 7절 보십시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모세가 죽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 눈앞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같은 명령으로 여호수아와 이 백성의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자, 아까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했는데도 조금 마음이 아직도 불안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말입니다. 선생님이 한 사람을 딱 부릅니다. 너 나와. 반장 나와봐. 앞에 세워놓고 아까 전 학급 애들한테 한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이 개인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했을 때 여러분, 얘가 부담은 많이 느끼겠지만 이 함께 듣는 학생들은 용기가 더해질까요? 떨어질까요? 더해지겠죠. 이 앞에 있는 이 아이는 대표로 한 번 더 듣는데 개인적으로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듣는 사람, 그보다 덜한 부담이지만, 물론 책임으로 하면 덜한 부담이지만은 이 아이가 듣는 것을 볼 때 함께 또한 마음이 불러일으켜지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백성들 앞에서 부름을 받고 나와서 같은 명령 한 번 더 나와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대표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있는데 여호수아 혼자 담대해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함께 담대하도록 이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 들었다고 계속 싸우는데 이 두려움 없는 담대함이 계속 유지되냐? 아니죠. 싸울수록 담대함이 계속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먼저 명령을 받고 인도자가 될 여호수아가 본인은 절대 담대함을 잃으면 안 되고, 항상 연약하게 떨어질 만한 사람을 또 북돋아야 되고, 또 격려해야 되고, 또 불러일으켜야죠, 담대함을. 그러니까요, 백성 앞에 서는 영광스럽지만은 여호수아는 매우 큰 짐을 지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본 백성은 함께 마음이 불러일으켜질 것이고, 뭐 여호수아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어린 사람이고, 아 그래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싸워보자, 이런 마음이 또 불러일으켜졌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결국에는 싸움이 끝이 아니고요,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결말을 확정지었습니다. 중간에 말이 길지 않죠. 예, 여호수아가 앞으로 뭐 살면서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건 소용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변론과 협의의 문제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건요, 서로 설득력이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주장입니다. 주장에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야기한 데서 설명을 해줄 수 있지만은 서로 논쟁해서 이긴 사람 편이 옳은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건 아닙니다. 적당히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총력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거고요, 멈춤 없이 계속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싸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싸움입니다. 하나님도
스스로 어느 정도 하고 그치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분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본인도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는요, 천국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부르지 중간에 한 50% 정도 데려가고 이제부터 네 혼자가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다만 장성한 자의 대우를 해주시는 거지 손 떼고 네 혼자가 못 갑니다. 사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가나안을 다 정복할까지 이루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때까지 이루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울 때까지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시고 항상 우리를 버리지 않아 함께합니다. 우리도 되지만 이스라엘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누가 그들을 데리고 옵니까? 누가 그들에 앞서서 그들의 갈 길을 열어놓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약속한 그대로입니다. 신명기에 이미 너희가 먼 나라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내가 데리고 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하면 차지하게 하라는 이 절대 명령에 잡혀서 평생 오직 주의 사명과 사랑에 붙잡혀 살아간다면 반드시 차지하게 합니다. 여호수아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이렇게 순종하여 돌진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내 앞에 가실 것이고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아까 보세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6절에 주신 말씀이죠. 근데 8절에 여호수아 개인에게 다시 줍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부터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네가 담대하면 백성도 담대하고 네가 겁먹으면 백성도 겁먹을 것이다. 여호수아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여호와는 이스라엘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합니다. 마치 이 7절과 8절을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모든 일에 달린 것 같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에 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줬잖아요. 여호수아는 이거는요, 전체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으로서 듣지만 개인적으로 듣는 겁니다. 뭐 내가 이거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포기해버리고 내가 버려버리면 이 백성은요 자동으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는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죽으면 보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죽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모세가 죽어도 여호수아를 세웠죠. 여호수아가 죽으면 사사를 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불순종하면,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반역하면 이스라엘도 반역자가 되고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의 차이를 아시죠? 모세가 죽으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지만 만약에 광야에서 모세가 반역자였다고 해봅시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 죽는 겁니다.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는요, 그런 의미에서도 본인은 절대로 믿음이 작아지거나 의심해서거나 하나님을 떠난 데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하지만 선배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선배는 부모입니다. 부모. 만약에 예수 잘 믿는 부모가 중간에 중단해 버렸다 합시다. 돌아가시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죠. 중단해 버렸어요. 우리 지금부터 불교로 귀의한다. 그러고는 어떻게 되죠? 그 집은 다 불교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볼까요? 불교했던 사람이 아버지가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다. 아빠 따라서 교회 안 가면 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좀 극단적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공식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안 그래도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는 하다가 뒤로 돌아가 버리면 그 따르는 무리들은 전부 다 같이 침례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살고 죽음이 자기에게 달린 것 마냥 그렇게 앞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요, 모세의 영광을 구하고 모세처럼 가르치고는 싶어 했어요. 그러나 진짜 모세의 자리에 선 사람은 없었어요. 모세는 얼마나 온유했으며 얼마나 인내했으며 얼마나 간절했으며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억울했으며 참 그 삶을 보면 여러분 호강한 게 별로 소시적에 애굽에서 호강 좀 했죠. 그러나 어릴 때부터 본인이 히브리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갈등 속에서 애굽에 살았어요.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요 앞으로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용기의 모범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범이라 하니까 너무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복합적이고 복잡하죠. 예. 그 복잡한 상황 모든 곳에서 믿음과 용기가 보여줘야 됩니다. 싸움도요 맨날 같은 전술만 쓰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전술과 전법을 씁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일에 모범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잘못한 것은 기본 사람들과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화친한 것 외에는 실수한 게 없습니다. 그럼 모세는 또 실수가 없었냐? 있었죠. 구스 여인을 취하여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게 죄는 아니었지만 덕은 안 됐던 것이죠. 자, 하여튼 여호수아는 그의 달려갈 길을 다 갔고 훗날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도 많은 사람의 눈물이 있었고 하나님께는 생명의 면류관이 그에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모든 명령이 이행될 때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 명령에 자기가 구속된 것처럼 분명히 이스라엘이 내린 명령인데도 본인이 그 일을 똑같이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에도 하나님이 먼저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받은 복도 저주로 바꿀 인간들입니다. 복이 거두어질 때까지 진로와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중간에 복을 저주로 바꿀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이라는 가장 좋은 복을 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그 자체 이름은 함의 아들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서 그 땅을 주는데 가장 좋은 복이 그 앞에 있고 약속이 주어졌더라도 약속을 성취하여 우리가 획득해 가는 그 길에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앞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이걸 우리의 구원의 교리로 말하면 성도의 견인 교리에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택한 사람을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했습니다. 자동차 고장 나면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죠. 이런 것처럼 성도를 데려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비유는 그렇지만 차이를 생각해요. 고장난 차는요 끌려만 갑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고장난 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상이 있고요 영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빠 손잡고 잘주세요 따라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것과 따라가는 다릅니다. 기계 장치를 견인할 때는 끌고 가면 되지만 사람을 영혼을 견인할 때는 그 따라가는 영혼은 내가 끌려가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끌려간다 할 것이 아니고 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는 기계가 아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 아비가 말이다 너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싸우면서 간다. 아버지가 싸우면서. 그럼 아들은요 뒤에 숨어 있을 때도 있고 또 겁도 나겠지만 결국은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이 뭡니까? 싸우는 아버지가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싸움에 비교할 것은 못되지만 나도 싸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싸우는 자로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거지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보세요. 하나님이 업어왔다 출애굽할 때 아버지 손을 끌고 왔다 그러죠. 근데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먼저 3일길 먼저 법궤가 가고 길 없는 길도 만들어주고 불기둥에 구름기둥에 그냥 그 벌판에 벽을 쌓아요. 불벽을 쌓아주죠. 그래도 뭐라 그랬어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나와서 만나주면 가져다가 밥 만들어 먹어라. 안식일에는 안 되니까 그 전에 2배 준다. 헛짓하면 안 돼. 그랬죠. 음행하지 말고 절기 지키고 성막에 와서 나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너희 죄 지면은 와서 회개하고
이게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 근데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속죄할 필요 없다 했겠죠. 마귀는 어떻게 했겠어요? 오늘 하나님들 한번 들고 나가봐 그랬겠죠.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내 처에 뜯어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막 하게 만들었겠죠. 이것도 싸움이죠. 아버지 손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너가 싸울 것을 너의 싸움을 싸우면서 나를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으로 하나님께서 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이 싸움에 능한 자요 모범이 될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죠. 모세는요 물에서 건진받은 자입니까? 둘 다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싸움보다 큰 게 이 구원의 싸움인데 구원의 싸움에서 하나님은요 먼저 부르시고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손잡고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부르실 때 응답하시고 명령할 때 순종하시고 끌려가지 말고 따라가십시오. 따라가는 그 길에 많은 싸움이 있겠지만은 따라가면서 싸울수록 기쁨과 영광을 더 맛볼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잡고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백성들입니다. 혹시 우리가 끌려갔습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다 싸워준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넉넉히 있었습니까? 손 띄워놓고 있다가 아버지가 다 됐다 와서 밥 먹으라면 그때 밥상에 가서 앉아 먹기만 하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아버지여 우리가 원한다면 예수님도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기도해야 됐었는데 우리가 또한 기도하지 않으므로 이 싸움에서 뒷전에 있었습니다. 싸움을 해서는 항상 여호수아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싸움에 뒤쳐 있었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먼저 가심을 믿고 가고 담대하여 싸움에 이기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